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의 삶마다, 매 시간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소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적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많은 사건들을 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녹내장이 있으셨습니다. 백내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물건을 볼 때에도, 글자를 볼 때에도 가까이 대고 눈앞에 대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셔야 그 형태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권사님이 그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다가온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 내 앞에 다가온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전쟁이 임박했다. 노략당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침략자가 곧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서 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적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공중할 두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 안에 담겨진 그 뜻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모든 백성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말문이 트이기 전에,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그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아스르의 침략이 있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어떠한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삶에 심판이 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이스라엘의 물을 공급해주는, 예루살렘의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로였습니다. 그 중요한 수로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 뜻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과 동맹을 체결했지만 그 동맹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스르라는 큰 나라조차도, 모두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그 큰 나라조차도 그저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아스르를 도구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이 유다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8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에까지 이 영향이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물이 너희의 턱 밑까지 차올랐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신뢰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이 죄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주한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발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질문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오직 그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건을 마주하고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 사건이, 그 일들이 나의 시각으로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 모든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발견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